믿음은 반드시 잘한다. 믿음은 반드시 잘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든지 간에 우리의 감성과 또 이성적인 직관을 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게 됩니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풍이나 바닷가 또는 설경 등 경치 좋은 것을 찾아 나서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주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1장 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는 영지주인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정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 이단 그중에서 특히 구원을 빙자하여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활동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또 교회도 이들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본서를 통해서 이단들을 극렬하게 논박하고 정죄하는 등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형제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이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된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이 소청함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원수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됐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행의 공로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선행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너희 믿음은 오직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건축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란 것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 원수된 관계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그 가족의 관계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사신이 됐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스도 대사로 사는가 안 사는가? 네. 어떤 땐 대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땐 대사가 아니라 대사관에서 문 지키는 수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문장은 낫죠. 그죠? 예. 어쨌든 대사관 직원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대사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거룩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저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보았지만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구나. 예수님이 바로 아들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구나. 그냥 그것이 자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 건강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는 특별히 큐티를 우선순위를 하고 있죠. 또 암송을 우선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 뭐예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이다. 우리 교회는 늘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 내 말은 영이다. 나의 영이다. My spirit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도록 그런 그 큐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잠언 말씀은 아이들 암송해도 머리가 영특해지지 않아요. 아이가 어른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계적으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 속에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학생이면 학생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세포 활동을 하나님 말씀이 원활하게 해줘요.
말씀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1시간 공부하면은 이렇게 성과가 없었는데 한 30분만 공부를 해도 10분만 해도 그 과제가 영어나 수학이나 예를 들어서 역사나 국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에 너무 학점을 높은 학점을 받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성경 읽는 건 제쳐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제쳐버리고 우선 시험 준비에 내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험 준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시험 준비도 탁월하게 준비를 해야죠.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준비를 해야 되지만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준비를 대비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그런 지혜와 깨닫는 그런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암기력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니까 달라지잖아,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죠. 암송하는 걸 다시 복습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회전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신령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경을 통해서 반듯하게 자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breath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라는 말로 NIV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숨결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뭐 말씀을 읽고 싶으면 읽고 또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식사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3일 동안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막 3끼 안 먹으면 벌써 위에서 요청을 하죠. 욕을 하죠. 밥 달라고. 자, 그토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자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대가집을 해야 돼요. 대가집을 하지 않고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한번 서너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겨자씨도 자란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검증해봐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자랐는가. 뭐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여 그 본체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오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을 괴롭혀도 마귀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 아니야. 하나님 고난 아래에 있는 게 종이라고. 마귀도 그래서 지옥 보내자. 넌 지옥에 나가서 살아라.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흔들리는 부분을 견고하게 하는구나. 바로 잡아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런 영에서 이런 염려에 이런 영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구나. 나는 이런 영에서 마음이 이런 어떤 사람과 부딪힐 때 왠지 불안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없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불안해. 평안이 사라져. 심장이 막 뛰어.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는 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합니다.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도 읽고 암송하고 탁월하게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재생산의 사역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말도 경건하게 해야 되고 삶도 역시 정말 본이 되는 삶. 그분의 그 삶 자체가 영권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I am that I am, 내가 그니라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내가 그니라고 얘기할 때 로마 병정들이 뒤로 그냥 물러서지만 땅에 엎드렸어요. 그게 뭐야? 성령 권위예요. 여러분 그런 권위가 여러분을 대적하는 전도 현장에서 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제에 가서도 힘있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영권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어느 날 믿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이 된다는 그 말이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두나미 있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서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영권. 믿습니까? 근데 그걸 테스트를 안 해보면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1년이 돼도 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도 경험하지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막 그러잖아. 외국인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 막 귀신도 드러나고 병들도 막 치료되고 갔잖아. 우리 신결 선교사도 같이 가서 김은태 형제하고 금방금방 그렇게 치료가 힐링이 임한다는 거예요. 힐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만 구사하고 기도만 해줘도 거기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은 전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분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대언하는 영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를 대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데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진다. 물론 복음이 신비예요. 하나님이 신비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정말 이상한 가운데서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 증언하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변하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 되신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데 내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진리로 인도하는지 사단이 인도하는지 마귀가 나를 인도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압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구나 하고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하지만 큐티 말씀 그냥 큐티를 나누고 전할 때 막 방언들을 하고 예언들을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 새벽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큐티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특별히 오늘 뭐 성령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외대 학생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어린 크리스찬이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아침 새벽부터 그 수요일 그날 그 시간까지 내가 큐티했지 않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일하는 거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 마음을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에베소 3장 20절 뭐 그런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빠르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속을 주장하는 것을 훈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자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패스터한 자기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왜냐하면 외국인 클럽에서 근무하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어야 되고 손님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런데 패스터니 자기에게 73구절 성경 암송 구절을 과제를 내주고 요한일서 1장 9절 그 말씀을 선포를 했대요. 클럽에서 너무 괴로워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겨를도 없이 밤새도록 클럽에서 술 팔고 춤추고 저녁 늦게 4, 5시에 일어나서 클럽에 또 가야 되니까 화장해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언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시간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will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3번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He is faithful and just, 미쁘시고 신실하사 우리 죄를 사시 forgive our sin. 우리 죄를 모든 불에서 우리께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 3번을 선포하니까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약속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함의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느냐.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믿습니까?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로마서 3장 23절은 알지만 24절은 잘 암송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매도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여러분 죄 지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해 안 평안해요? 불안하죠? 두렵고 나에게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잘못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 사업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한테 뭐 이상하게 생기는 거 아니야?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질 때는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막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거 노리잖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순간적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줘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나 자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매가 3번을 선포하니까 자기 마음이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에게 암송하라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외국 애들에게 암송하고 나서는 꼭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그 영어로 암송하고 체크하고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동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73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암송 체킹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암송하라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생기다. 네가 이 말씀 암송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형제에게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동기부여전 해줄 수 있지만 나는 늘 형제 앞에 없잖아.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다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 좋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때로. 그렇지만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에도 하지도 않고 암송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평소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한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가슴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새겨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좀 암송해야 돼. 그 사람들 신약만 암송한다면 변화가 될 텐데 예수 믿고 얼마나 거듭난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뭡니까? 거의 응답하신 것은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잘못된 기도 제목은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지만 오래 걸린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세련되게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세련되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는 멘토와 상의해야 돼요. 리더십과 상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상의하다 보면 카운셀링 해줘요. 카운셀링 해준다. 그러면은 리더십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응답이 빠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우리에게 다니는 형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싱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건강이 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예쁜 여자를 바라볼 때는 그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말씀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말씀을 암송하고 3번을 그냥 선포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그 약속만 찾으면, 말씀만 찾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답안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라는 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갖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는다면 답안지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에 짝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게는 기도에 짝이 없다. 찾으세요. 보내달라고. 그럼 리더와 기도하든지. 약속 있잖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랬잖아.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혼자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하는 거 꼭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게 되더라고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빠르게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회개를 못하고 있다든지 자주 그 영에서 거듭거듭 쓰러지는 것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일어나 승리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맞네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없으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암송하세요. 이거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 경험하기 쉽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쉬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고 빠르게 응답되도록 기도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암송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알기는 알아. 오늘 과제입니다. 이거 암송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노멘 하세요. 다 원하시잖아. 다 원하시잖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시죠.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배울 때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렸죠. 첫째는 yes,
즉각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wait, 기다려. 세 번째는 노라, 아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미리미리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빠르게 응답받도록. 그런데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자기의 뜻이 너무나 강해. 자기가 응답받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 큐티가 언제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걸 보면 다양해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것과 성장한 사람이 나누는 것 다른데, 성숙한 형제들이 나누는 큐티를 보면 관점이 달라요. 큐티 할 때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죠.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자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보면 같이 둘 때는 나도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길이 잘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내가 훈수를 더 보니까 길이 잘 보이더라고.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의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로 주님 따르면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많으시네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고 해야지. 예. 사람 낚는 어부는 언제 된다고요? 주님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 된다. 어느 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다. 사람 낚는 어부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지 뭘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요셉과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안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아브라함은 75세 본도하며 친척집을 떠나서 그런지 많은 것을 자기가 고향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외롭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조카 롯에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이 물질을 어느 형제에게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 집에 있는 물건도 하나님 좋은 물건, 제가 아끼는 물건이지만 이것을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는 걸 알아요.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의 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잠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중고를 주면 중고만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새거 주면 새거만 받게 돼. 난 그걸 오늘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신권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권 받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우리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 액수가 작든 크든지 간에. 여러분 중고를 어떤 사람이 섬길 땐 뭐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팽팽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새 거를 좀 우리 외국인들에게 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뭐 한국에 사는 분들은 중고도 새 거 같은 옷들이 많긴 많아요. 별로 몇 번 안 입고 그냥 장롱에 걸어놓은 옷들 많다고. 그런 건 뭐 섬겨도 괜찮죠.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분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사유하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나가보면 큐티를 하면서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보통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병이 그래도 예수님처럼 낫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 답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까요? 예수님이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사.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이 병들도 치료되고 귀신들도 막 드러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지만 주님처럼 그래도 이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물론 어느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런 건 알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가갔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지만은 때로 예수님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평소에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 사역, 그런 사역 말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그 인격을 개발하면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거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주님처럼 영혼들을 바라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제가 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내 심장이 그냥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게.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프랑크 조나이라는 말이에요. 상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큐티하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심으로 항상 영혼을 향해서 내가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더 열심히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구세로 믿고 영접한 지가 1982년 우리 방에서, 우리 안방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영접했는데 그날 저녁서부터 성경 들고 나서 전도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접을 했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런데 하기 싫을 땐 저도 쉬었어요. 거의 쉬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4, 5일은 거의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간에, 외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외국에 가면 항상 집회를 초청을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초청을 하든지 70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늘 가요. 그럼 하나님이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세요. 갔다 오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제가 외국에서 열심히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야하고 큐티하는 그날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평온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먼저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상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손대면 치료되고 안수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되는 것이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질병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된다고. 직접 가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중보기도 한다면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단번에 올 수는 없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소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날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울고 통곡하며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밤 늦게라도 달려가서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퇴근하기 전까지 10명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집에 와서도 10시 나가서 집에 와서도 복음 전했어요. 밤 12시, 1시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런, 그때는 참새집이 많았어요. 길거리. 서면 가도 참새집이 있더라. 그럼 참새집 있는 사람들 맨날 그냥 구수한 냄새 나죠. 뭐 참새고기 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 사람들 옆에서 전도할 사람 없잖아. 그래서 그 옆에 가서 툭툭 건드리면서 얘기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제가 주님 아니잖아요. 다만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뿐이요 없이. 그런데 주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500여 이적의 현장에도 저쪽으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잖아. 배 타고 먼저 건너가. 그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 밤 사경에 제자들이 광풍에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의 믿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여 그 이적에 머물지 말고 500여 이적, 물론 그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500여 이적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연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데 무슨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건 고난 속에서 불처럼 연단이 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광풍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반응이 어떤가? 조금 전에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난리를 부렸던 그 친구들이 배물이 들어오고 광풍이 불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이놈들아 내가 메시아야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밤 사경이라도 우리가 깊이 잠든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위경에 처하면 깨워주신다는 게, 와서 도와주신다는 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뭐냐 하는 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하라 하시니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처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정말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고 영혼들에서 중보 기도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는 때로 주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담대히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 섬길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일사원주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재생산의 사역을 함으로,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주님의 유언이, 시장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생산의 사역을 통해서 지구촌이 복음화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저희 센텀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찾는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나처럼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는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시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안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깊은 멈춰 사냥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시 내가 주를 떠나시 다같이 일어나서 주 나의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응은하리라 주를 만나게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과 같은 영혼을 긍정이는 마음 한 가지만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가지만 정말 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님 사랑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곡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건강에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긍휼히 마음이 영혼을 우리가 통곡하는 예수님처럼 청정한 끊어질 것 같은 고통하는 마음을 성경에도 영혼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 저희가 저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저렇게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으로 걸면 큰 은혜를 주시니 오늘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온 교회 회중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